이번에 조국 대한민국에서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났는데 젊은이들이 약 10만 명 정도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약 300명 정도가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애도의 기간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비탈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압살을 당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서 구조 인력이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응급처치를 해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또 교회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암 말기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응급처치보다는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목사님이 간암 말기로 소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40대 중반 정도 나이셨는데 어린 두 자녀를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검사 결과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은 그래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와 함께 교육자실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참 짧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으셨는데 그때는 암에 대한 진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정말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한계가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인생에 대하여 허망함과 또한 죄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라는 근본에서 시작되며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정말 전적인 근본적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온전하게 회복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라는 질병이 치료돼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온 그 4명의 친구들과 또한 중풍병자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되짚어주면서 이분에게 나아가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죄사함의 선언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병행구에 가보면 이 장면을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음집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느 뜻이냐면 이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교를 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를 침상채 들고 온 예수님을 찾아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상채 들고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중풍병이 심했구나. 그러니까 정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반 정도가 마비된 게 아니라 전신마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에 손상이 되어 몸의 한쪽 또는 양쪽 아니면 전신이 마비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당시 말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병, 불치의 병이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다급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침상채 들고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음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 앞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발치를 딱 정해놓은 다음에 줄을 매달아서 자신의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의 발 앞까지 내려놓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기와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이 올라갔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셨던 그곳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지붕을 뜯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예수님의 위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지붕을 여기를 뚫어야 되겠구나 하고 지붕을 뚫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어느 정도 뚫어야 침상이 내려오겠습니까? 지붕을 굉장히 많이 뚫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고 있었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가운데 먼지가 막 떨어지고 난리법석을 쳤겠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다 쳐다보고 예수님도 쳐다보고 하면서 위에서 침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야단치거나 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설교 중에 누가 지붕을 뜯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되겠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 4명의 친구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었는데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고 그럼 이 사람 뭐 죽으든 말든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응집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가면 내일 오자,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오자,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를 데려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친구를 오늘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남의 집을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할 수도 있고 사실은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 모든 자존심, 뭐 그런 체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한 생각, 내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놔야 돼. 그래야 이 친구가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정말 이제는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이다,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칭찬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들의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분은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다, 내 친구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허망함과 괴로움과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지만 우리 이웃 간의 관계성 안에서도 정말 좀 도와주고 싶은, 이분은 정말 너무 어렵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아니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구나 라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당신 문제고 내 문제도 지금 내 코가 섭자인데 내가 뭐 관여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또한 이웃을 향한 마음의 요동함, 그들의 아프고 힘든 문제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이 문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죠. 몸이 아프거나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잠을 못 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불안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들어 암 환자 가족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외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외로운 나머지 사실은 이 외로움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어떻게든지 그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침상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중풍병자가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움집해 있고 예수님이라는 랍비가 그 가운데 계시는데 거기 친구들로 인하여 이 침상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이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설교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 예배를 이렇게까지 방해하면 되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낭패도 없고 창피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2절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작은 자야, 여러분 소자야, 이 말은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마태복음 8장에 들어서면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터치하심으로 그에게 애정 표현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손을 잡으심으로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소자야,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주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기도 쉽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100%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아십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약간 좀 오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병 환자를 만나고 싶었구나. 정말 이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허망한 인생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소망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숨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까지 체면을 차릴 게 없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서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설교한 바와 같이,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간사함이 없다. 너는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인지 나는 그걸 칭찬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과 나병 환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제가 이 믿음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요즘에 영적 침체에 빠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소망과 이들의 믿음과 그 마음속에 있는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주면서 차 한잔을 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대화를 나눌 때 그 부분을 막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해주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라고 다가갈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작은 자야, 소자야, 사랑하는 자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누워서 듣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까지 날려온 거에 대해서 주님이 진심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치료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희한하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가 왔는데,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병을 고쳐주지는 않고 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할까?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중풍병을 고치잖아요. 순서가 지금 죄사함이 먼저고 순서가 병고침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대해서 예수님이 자, 일어나라, 걸어라! 따고 했다면, 만약에 그것을 먼저 선포했다면 이 사람 일어났겠죠? 치료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중풍병자가 일어났어!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겠지만은 그 가운데 웅성웅성 거리면서 막 이 사람 주위에 몰려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 난리법석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 저자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도 알려주지만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중풍병자가 침상체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이 사람과 예수님에게 완전히 집중됐을 때 죽은 듯이 조용하게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했은 그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치료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사함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은 이 8장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도,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중풍병도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며 정말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처럼 힘들고 허방하며 인생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죄라는 것. 죄가 해결돼야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고 치료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증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진단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거기에 이 종양은 몇 기인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치료가 먼저 들어가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죄라는 영적인 암덩어리에서부터 출발한 파생된 결과물들이고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아적 믿음이 있다. 내가 죄사함을 선포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 좋은 생각들, 바르지 못한 태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죄짓도록 만드는 그 마음에 있는 정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다른 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때도 주변적인 문제를 먼저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적인 인생의 행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서기관들의 악한 반응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죄 용서를 선언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중풍병자를 향해 죄 용서를 선포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며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갈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논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반문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이 보기에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악한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역사들, 이런 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치료 사건들을 잘 유심히 봤다면,
또한 이 산상수훈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지혜를 들었다면 충분히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 말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악한 마음은 이러한 중풍병자들과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이유로 당시의 약자들,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여자들, 이방인들 더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식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됐으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많아져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기중심성이 더 강해지면서 열심히 사라지면서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중풍병자한테 말할 때 그거를 신성모독이야. 왜 저 사람 저런 말을 해?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약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그리고 그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잘 유지하면 그만입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냐? 정말 이 사람이 치료되면 좋겠냐?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걸 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이 중풍병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서기관들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소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뭘까요?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이 9가지 열매는 다 관계성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성화 과정을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니? 라는 말은 책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면 좋겠다.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선, 너희들의 마음, 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왔을 때 길을 터줘야죠. 정말 이렇게 중증 환자가, 시급한, 다급한 환자가 왔으면 길을 터주면서 이 사람 먼저 예수님께 데려가. 그래서 치료해줘야지. 그래야 나을 수 있잖아. 하는 그 동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들을 이 마음으로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욕하면서, 또한 어떻게 저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냉소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과 같이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죄사함을 받는 부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낭패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정답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게 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풍병자 고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죄라는 문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이 죄라는 문제는 내 전능한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누군가는 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 할 수 있는 선언,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면 죄사함을 받아라, 뭐가 쉽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하는 이 권세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나는 묵묵히 십자가를 짐으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며 중풍병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서 너에게 죄사함을 선언할 것이다. 네 믿음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죄사함을 통하여 총체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6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때 무리들이 반응합니다.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점이 중풍병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에 있습니까? 죄사함에 있습니다. 내가 이 중풍병진을 치료하는 것은 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감을 통해서 그것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이 중풍병자 치료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다른 데를 가시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거기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다, 기독교는 말이 안 통해, 어떻게 한 길밖에 없어 라고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너희들 이만큼의 고행을 해야 되고 이만큼의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내가 그 노고를 보고 죄를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죄 없다라고 말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법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법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화살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가난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며 병을 치료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출발은, 인생의 회복의 출발은 죄로부터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은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죄 용서를 얻어내려고 하는 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 용서도 주시고 주셔야 됩니다. 보답해 줘야 됩니다. 실패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열심도 죄 용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오직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에 짓눌려 허덕여 본 사람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 죄의 종로로 타여 중독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서 인생 가운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야, 죄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죄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무서운 거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심령에 애통하고 가난해서 거기에 대한 처절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너 죄 없어,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하면서 오직 은혜로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예수님 앞까지 나왔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지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발 앞에 왔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와 같이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솔직하게, 가림 없이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잘 왔다. 그래, 바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는데, 항상 주님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십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하시면 됩니다. 보상하려고, 보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 충만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아름답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조금씩 성령을 의지하여 변화시켜 나갈 때 어느 순간 10년, 20년 흐르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찬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을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응답받고 치료와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